전날 밤에 연극을 남편이 보고 온 것을 아는 아내가 아침에 물었어요. 여보, 연극 어제 잘 봤어요? 일막 끝나고 곧바로 왔어. 아니, 왜 다 보지 않고 일막만 끝나고 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2년 후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겠어? 2년 후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그냥 왔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어떤 우리 사람들의,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예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유행하죠? 외국 사람들도 잘 아는,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걸어도 빨리빨리,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빨리빨리, 다 빨리빨리가 유행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참지 못하는 조급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조급증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심이 없어요.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인내심은 당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데 인내심까지도 빨리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참지를 못하고 뭐든 빨리빨리 되기를 바라요. 과일도 빨리빨리 익고 빨리빨리 먹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과일들이 대부분 그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제철과 상관없이 사시사철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어쩌면 빨리 과일을 맛보기 원하는 사람들의 조급증 때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과일을 먹고 싶은 욕구가 계절까지 앞당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이 계절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후에 시험 성적을 받아왔는데 다 맞았는데 딱 한 문제가 틀렸어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틀렸나 하고 살펴봤더니 수박은 어느 계절의 과일인가요? 라는 문제였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이 아들이 겨울이라고 썼어요. 엄마가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아니 너는 수박이 어느 계절에 나오는지도 모르냐? 어떻게 겨울이라고 썼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집에는 겨울에도 맨날 수박이 있잖아. 이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수박은 언제 나오는 열매죠? 과일이죠? 여름이죠? 예. 근데 지금은 겨울에도 수박을 먹긴 먹어요. 그죠? 예, 수박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다 사람들의 조급증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급증은 사시사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어떤 방법과 기술을 개발해서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되었다라는 참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뭐든 인내 과정 없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면 그러면 다 좋은 것일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나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1970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월터 미셸 교수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마시멜로 실험이었는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주고 15분 동안
이 과자를 먹지 않고 참고 있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이 머시멜로를 먹는지 먹지 않고 참는지 관찰한 실험이에요. 그랬더니 둘로 나뉘어졌어요. 당장 먹은 아이들과 먹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들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다리고 먹은 그 것만이 아니라 이 결과가 나중에 후에 놀라운 차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먹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삶을 추적해 봤더니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고, 좌절감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되었고, 참지 못한 사람 아이들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성도가 언제 온전하게 되는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시험을 당해서 이길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이기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다 보면, 참다 보면, 견디다 보면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4절, 뭐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숙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온전의 단계, 성숙의 단계에 이르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냥 낙하산 타고 딱 내려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성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온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내의 과정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인내 없이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내의 과정 없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합시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잘 안 된 거예요? 성숙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뭐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까?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최근에 뇌과학으로도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과학은 인내의 가치를 새롭게 요즘 조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뇌는 기다리는 과정에서 변화한다고 합니다. 인내하는 동안에 전두엽이 활성화되고요. 인내하는 동안에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길러지고요. 그리고 인내할 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두웩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내를 배운 아이들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고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인내하는 시간은 결국은 그 사람을 더 깊은 존재로, 더 넓은 존재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을 겪게 하라는 거예요? 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겪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겪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거의 잘 안 들리네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인내와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성숙하고 그래야 온전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 없이, 시련의 과정 없이 결코 온전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길 앞에 장애물이 놓였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애물 치워줘야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애물 치워준다. 그런 부모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장애물이 너무 크니까 큰 장애물을 치우고 좀 작은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게 좋다고요? 장애물을 만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장애물을 회피해서 가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은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법,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인격이 성장이 되고 참는 법, 인내하는 법을 통해서 뇌가 활성화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이 온다고 치워주지 말고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헤쳐나가고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가는 힘을 기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 속에서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빠와 아들이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는데 길가 옆에 조그만 나무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봤어요. 뭐가 꿈틀거리는가 하고 자세히 가서 봤더니 번데기가 나무에서 번데기가 그 껍질을 깨고 나비가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날개가 조금 좀 나오긴 했는데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걸 봤어요. 그것을 보고 아들이 얘기했어요. 아빠, 이 나비가 못 나오고 있네. 너무 불쌍해요.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래,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덩이를 그냥 쑥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번데기는 우직하고 부서져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하던 나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나비는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껍질을 깨고 막 힘을 쓰는 속에서, 그 애쓰는 과정 속에서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그래서 나오면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그냥 파득파득 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빠와 아이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에볼라에서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멋진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스스로 견디고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비는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힘들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겪어야만 멋진 나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의 껍질을 벗겨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2011년 5월 EBS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에서 마더 쇼크라는 3부작을 방영을 했는데요. 그 중에 2부가 뭐냐면 엄마의 뇌 속에 아이가 있다 편이었어요. 이 편을 보면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자녀 교육을 비교하는 인상적인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글자를 하나씩 어렵게 두고, 어려운 글자를 섞어두고 자녀들이 낱말 맞추기를 어떻게 하나, 그것을 보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이때 숨어있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 숨어있는 실험은 뭐냐면 자기 자녀가 낱말 맞추는 것을 힘들어할 때, 그때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가,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엄마들의 반응을 보는 실험이었어요. 실험을 시작해요. 아이들이 낱말을 잘 못 맞추고 있어요. 막 어려워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답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 반대로 하면 어떨까?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책을 안 읽으니까 그러지 하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하면서 직접적으로 답을 알려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엄마들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어요. 반면에 미국 어머니들은 어땠을까? 미국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고, 지켜보기만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면 천천히 생각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렴. 괜찮아. 하면서 격려만 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 때 부모의 간섭과 평가는 한국 어머니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정서 표현, 부정적으로 말하는 정서 표현도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참아주고 가장 많이 기다려 주어야 할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부모들이 너무나 기다려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다려주지 못하고 왜 그렇게 참아주지를 못하는 것일까? 다큐프라임에서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모성애는 똑같은데 왜 한 엄마는 도와주고 왜 다른 엄마는 자립을 시켜주는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 한국 엄마들이 미국 엄마들과 달리 왜 자녀를 인내로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숫자가 적힌 카드로 상대방 점수와 내 점수를 비교하는 게임을 해봤어요. 자, 그러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미국 엄마는 절대적인 이익, 즉 자신의 높은 점수에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엄마는 상대적인 이익,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만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엄마와 한국 엄마는 손익에 대해서 뇌가
반응을 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미국 엄마는 절대적인 손익에 반응을 했는데 한국 엄마는 상대적인 손익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아이가 시험을 치고 최고 점수인 90점을 맞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90점을 받아왔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다른 아이들은 누구는 걔는 100점이니? 이렇게 당장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 엄마들은 자기 자녀가 9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와, 지금까지 본 시험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았구나, 축하해 하면서 막 격려를 하는데 그 자체로. 한국 엄마들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점이 뭡니까? 비교의식과 상대평가입니다. 늘 자기 자식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평가가 부모와 아이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남보다 잘해야 돼요. 남보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간섭이 많아지고 관여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부정적인 정서가 더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지수보다는 부정지수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100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낮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히 가족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자꾸만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부정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비교를 멈추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멈추고 참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왜 내 삶에 문제가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안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지금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못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고 나올 때까지. 여기 잠깐 인디안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다니다가 이따금씩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달려온 길을 한참 동안 뒤돌아본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말을 쉬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쉬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유가 뭔가? 행여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 걸음이 느린 자기 영혼을 기다려주는 배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곁에 왔다 싶으면 그제서야 다시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기대를 따라와 주지 못하는 자기 능력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미성숙하고 모자란 부분을 참고 기다려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느낄 때 책망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줄 때 그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거기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누가 복되다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구를 복되다 한다고요? 인내하는 자를. 그러니 너희도 인내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면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세 모델을 제시하죠.
그 세 모델이 누굽니까? 첫째는 농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농부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속전속결, 그것은 농부에게 맞지 않아요. 자기 성질대로 해서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밀 2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두고,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두고, 옥수수 7대를 심으면 120대를 거두고, 감자 한쪽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을 수 있고, 벼 하나를 씹으면 140알 이상을 거둘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알들은, 그런 열매들은 하루아침에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땀을 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벼씨가 심겨지고 나서 쌀이 되기까지 무려 88번의 손길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8번의 손길을 통해서 한 알의 벼씨가 140알 이상의 쌀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려면 그렇게 땀을 흘리고 애쓰고 무엇보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농부는 비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농부는 2번의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우기가 되어서 이른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어서 밭을 기경하기가 쉽고 거기에 씨를 뿌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씨가 또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늦은 비가 적당한 때 와야 돼요. 그래서 늦은 비 올 때를 기다립니다. 왜 비가 오지 않는가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뿌린 씨앗이 잘 자라도록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때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대나무 가운데 하루에 1m가 자라는 특이한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인데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림을 볼까요? 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그 모소라는 대나무인데 4년 걸린 거예요. 4년 동안 겨우 조만큼밖에 자라지 않았대요. 한 3cm 정도밖에 안 자란답니다. 4년 동안은. 이 대나무는 중국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인 모소 대나무인데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4년간은 3cm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4년 동안 그러다가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무려 30cm 이상씩 막 자라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단 6주 만에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씨앗이 움트고 나서 4년 동안 땅속에서 수백 미터의 뿌리를 뻗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동안 전혀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땅속 밑으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그것이 막 1m씩 몇 미터, 10m, 20m까지 자랐을 때 그것을 지탱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고
더 크게 자라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모소 대나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나 성과에 너무나 의존해서 내면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데는 소홀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무가 커졌을 때, 높아졌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온전해지려면, 견고해지려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농부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인내는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수도 없이 들어갔고 심지어 산채로 구덩이에 빠졌고 던져졌고, 다니엘 선지자는 나라를 잃고 어려서부터 이방 땅에 살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했고,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고, 에스더는 다른 동족들과 함께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했어요.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왜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난을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구원을 얻고, 그런 자가 진정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모델은 욥입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욥이 나오는데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어느 날 재난을 당했죠. 갑자기 불이 나서 집이 다 없어져 버렸고, 자식들도 다 죽고 가축들도 없어지고, 자기 몸에는 중한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고, 친구들도 뭔가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면서 위로를 한답시고 바른 말들만 늘어놓으면서 상처를 주었어요. 그 누구도 욥의 마음과 심정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욥이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같은 사람 어떻게 되는가? 시련을 당했을 때 참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연단되고 그 후에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어떻게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의 인물이 되었는가? 어떻게 요셉이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수년 동안 갇혀있는 등 모진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참고 인내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성군이 되었는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모진 시련과 환난의 과정을 참고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애매하게 잘못도 없는데 죄도 없는데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박함 속에서 10년 이상의 도피 생활을 하고 왕이 된 후에도 수년간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모든 모진 세월들을 참고 견디면서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인격이 성숙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욥처럼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대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가정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공부하는 것이, 학업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사업이, 직장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가 여러분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성숙의 열매가 맺어지는, 온전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잘 참고 견디면 그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온전한 신앙인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참자. 한 번 더 참자. 기다리자. 한 번 더 기다리자. 참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그 뿌리 위에서 건강하고 좋은 열매가 잘 맺어져서 그 열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되게 하는 그런 욥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